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목마르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목말라 보세요. 그 물 지저분한데 소용없죠. 지저분한 물이라 할지라도 벌컥벌컥 마시고야 맙니다. 시편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 목마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목마름은 물리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 없어 물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 농도가 약 1%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짠 농도가. 근데 짠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그 농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신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몸 스스로가 그 농도를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 갈증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염도가 내 신체에 높다라는 것 하나의 이렇게 방편이겠죠. 그래서 우리 물을 마심으로 신체 내의 염분 농도를 이렇게 맞추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목마름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또는 육적인 존재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영물,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그들의 종류대로 짓고 육체로 지어졌죠. 또는 동물들을 향해서는 각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우리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왜냐하면 열 길 물속은 물리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 우리 사람의 마음, 여러분 세상에 가장 깊은 바다가 물리적으로는 필리핀 앞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라 그랬죠. 10,000m 이상, 10km 이상 되는 물속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음의 바다다 라고 가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도 역시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더라.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이야 음료수나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어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육적인 목마름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당 여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수가당 여인은 어때요? 영적인 목마름을 육적인 방법으로 채우게 해서 어때요? 떼약볕에 나무물동이를 들고 나와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물과 주님이 주신 물은 똑같은 물이라는 단어지만 다른 물이었죠. 이 여인이 추구하는 물은 물리적인 물이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물이라는 것은 뭐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수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뭡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단지 그 영적인 목마름을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마약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취미를 통하여 심취하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마치 술을 찾는 사람들이 술을 깨면 아우 난 다시 술 안 마실래, 그러다가도 다시 술을 찾는 것처럼, 이처럼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들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은 명절 가운데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6월절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죠. 초막절, 장막절도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가 그 다음 날은 8번째 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행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의식이 뭐냐,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서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8일, 7일 동안에 열심히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8번째 날에는 그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그날을 성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회로 지키는 이 8번째 날에 너희가 지난 7일 동안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의식을 행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따다가 제사장이 따다가 성전에서 부어서 이 초실절, 아니 초막절을 지켰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즉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들이 이 의식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었던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실로암 연못의 생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서는 뭡니까? 마치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생수,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미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단어가 배입니다. 우리 보통 이 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내면한 부분을, 심오한 부분을 배라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배는 어떤 배요? 믿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마시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아직
십자가 대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메시아로 믿으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충만함을 상징하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주하신 성령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그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된다. 근데 그 물은 죽은 물이 아니라 생수,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구원은 나만 예수 믿으면 돼, 저 인간은 천국 가든 말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같은 인간은 천국 가면 안 돼, 저 사람과 저 같은 경우 저놈은 천국 가면 안 돼.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볼 때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요,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마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아무리 이 땅에서 극악 무도한 존재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 제한 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을 38절은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이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죽음의 문제는 어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두 번째, 세 번째에 그에 붙어있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또한 영원한 죽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따라서 한번 죽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는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신약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이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물리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요. 둘째는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내고 그 피를 성전에 뿌려서 죄 없이 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전히 자신의 목마름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하라? 생수를 마시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했던 구원대회 페스티벌 초청 주일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과연 누가 목마른 자인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나의 눈에 그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보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근데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냐,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 그랬잖냐. 근데 이것도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헤롯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자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육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라.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 눈에 그런 자들이 보이게 하시고 띄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생수를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생기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